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기름 있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연말 연시가 되면 심기일전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뭔가 새해의 기운에 맞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원리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운이 바뀌는 때라는 게 사람이 정해놓은 하나의 그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 해가 바뀌는 그 기운을 새로 세팅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들 연말 연시가 되면 송구영신이라 그래서 그 보내는 마음 또 맞이하는 마음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1년간 살아온 것들 정리도 하고 결산도 되면서 내년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짜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루 해가 바뀌고 지고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것 뿐인데, 인간이 의미를 딱 부여해서 매년이라고 하는 해 연도를 딱 이렇게 부여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상징을 팍 주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기운들이 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굉장히 이제 그 사실은 큰 그 의미가 있지만, 또 알고 보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구가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되는 그 기운이 다 다르듯이, 또 이 달과 지구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이렇게 그 벌어지고 하는 그 관계에서도 또 우리가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밀물 썰물이 다 달의 그 끌어당김 때문에 영향을 받듯이, 사실은 이 별들 간의 그 자력이 작용되는 그 원인에 의해서 기운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엄격히 따지면 음력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움직이는 기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운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그 새해의 기운이라 그럴까, 그 기운이 바뀌는 주기가 그렇게 탁탁 달라지는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게 있는데, 그거의 연도에 대한 개념들의 그 주기를 별자리 그 주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 그 연도에 맞춰서 우리는 임의로 이제 또 기운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 두 개가 다 어쨌든 다 그 뭐라 그럴까, 전혀 관계 없지는 않아요. 그랬든 저랬든 어쨌든 기운을 느끼는 거니까, 에너지 기운을 느끼는 거니까, 물리학적으로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갈 때 그 공전축에 의해서 계절이 바뀌는 그 기운이 우리가 느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에 맞춰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지혜를 알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시리즈 7가지 대박을 부르는 기운 주파수 설정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길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1시간 한 50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막판에 뒷부분에 가서 한 7가지 중에 한 3가지는 그냥 막 싸잡아 갖고 그냥 대충 넘어간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7개를 다 나열하는 정도 선에서 끝났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될 때까지 틈날 때마다 이 대박의 기운을 부르는 어떤 주파수 설정하는 법이라든지, 또 내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재설정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연말에는 좀 깊이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나누자 하는 생각에 이번에 시리즈 2번째 이제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2020년 복을 부르는 주파수 5개 세팅하기 라는 주제로 오늘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복을 부르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니까, 이제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찬찬히 또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복을 부르는 주파수가 5개를 세팅하자. 주파수는 만물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다 다르듯이 모든 주파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 세상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5가지라고 이제 정해봤어요. 복을 부르는
5가지 주파수 세팅하기라고 정해봤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야 되고 활용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비시키기 좋게 제가 5가지를 복을 부르는 주파수 5가지와 우리 인체에서 늘 익숙한 오감이라고 하는 그 5가지의 감각기관 있잖아요. 오감처럼, 그러니까 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감각기관이 느끼는 감촉처럼, 복이라는 감각도 5개 감각처럼 우리가 오감을 느끼듯이 5개의 복을 부르는 감각, 복을 느끼는 감각이 5개가 그냥 오감처럼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 복이 왔을 때나 또 복을 부르거나 또 복과 가까이 있거나 하는 그 감각이 우리가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장은 제가 처음 하는 주장이 아닌가. 복을 부르는 5가지 주파수.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복의 맛, 복의 그 감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복을 부르는 5가지 감각, 제가 여기 적어놨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복 그러면 이제 딱 느껴지는 그 단어들이에요. 행운, 행복, 기적, 대박, 대운. 뭐 듣기만 해도 다 기분 좋은 말들이죠. 복을 부르는 주파수, 그러니까 복과 관련된 주파수, 복이라고 생각되는 주파수 5가지를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이 이제 5가지 주파수의 감각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느낄 줄 알아야, 아, 이것은 지금 행운이 오는 주파수가 내 옆에 있다는 거구나, 또 행복의 주파수가 내 옆에 있구나 없구나, 이것들을 맛보고 즐기고 그 확실히 피부에 느끼는 그 우리 오감 체계처럼 확실하게 느껴보자. 복이라는 개념의 주파수 5가지 맛을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세팅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세팅하기, 주파수 5개 세팅하기. 2020년에는 복을 부르는 주파수 5가지를 확실하게 세팅해서 오감의 감각기관이 느끼듯이 분명한 맛으로, 분명한 소리로, 분명한 그 감각으로 다 느낄 수 있게 오감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복에 대한 오감을. 기대되시죠? 하나씩 풀어보겠는데, 제가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또 길어지다 보면 대충 또 싸잡아갖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운이 닿는 데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각을 하나씩 좀 그 세팅을 하는 법을 한번 익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각기관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제가 오감의 기억, 감정의 기억이라는 그 말을 적어놨는데, 이 오감의 기억이나 감정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 저같이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연기를 하거나 무대 위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밀접한 그 단어고, 이것을 평소에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일반인들도 오감을 기억하거나 감정을 기억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기억을 하죠. 오감도 기억을 하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배우들이거나 무대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관객들에게 대신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이 악기처럼, 자기 몸이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돼서 관객들이 내 몸의 표현과 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그 감정이나 그 감각이 다 느껴질 수 있도록 내 몸이 표현하는 것들에 익숙하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바디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몸을 딱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놔서 오감이 딱 기억되어 있어서 배우들이 표정이나 이 모든 행동에서 모든 그 감각들을 표현을 해내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하는 것이 상대가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다 느낄 수 있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혀 놓는단 말이죠. 그 배우들의 기본 자질이고 기본적인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감을 기억하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오감 중에서 뭐 맛에 대한 감각, 냄새에 대한 감각, 뭐 그다음에 뭐 촉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배우들은 그것을 직접
관객들이 내가 지금 무슨 맛을 맡았고 무슨 맛을 느끼고 있고 어떤 촉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관객들이 다 느껴지도록 몸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오감을 표현을 그만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 몸 전체가 오감이 확실하게 세팅이 돼서 오감이 내 몸에 기억돼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감각이 기억돼 있어야 그걸 표현을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놀란 감정, 두려운 감정, 그 오만 가지의 감정들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표현들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감정이라고 하는 걸 또 기억을 해놔요, 배우들은.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감각들이 내가 버튼만 누르면 그 감정이 언제든지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저장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배우일수록 감성이 풍부하게 연기를 해내죠. 그러니까 표정이나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오감과 이 감정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완전히 입력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배우다. 그래서 이제 바디 트레이닝을 그런 식으로 많이 시켜요. 심지어 무슨 동물의 어떤 행동들도 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그래서 배우가 해야 될 바디 트레이닝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배우 한 번을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런 감각 기능을 최대한 기억을 하면서 몸속에서 입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해져야만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감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감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에, 그게 사실은 뭐 표현하는 것들은 내가 그냥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상대 남들에게 내가 오감에 대한 감각들을 다 표현하는 것 기회가 흔하지 않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사실은 몸이 기억하고 있어도 남들에게 내가 이 감각이라고,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그 감각기관들을 뚜렷하게 남들에게 탁탁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회가 많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가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오감기관들이, 우리가 익숙한 맛들이나 익숙한 기억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죠, 오감의 감각기관 중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어 뭐만 탁 떠올리면, 음식 뭐만 떠올리면 바로 자동으로 침이 고인다거나,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거나, 갑자기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역겹다거나, 막 무슨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즉각 반응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오감이 기억하는 기억이에요. 단어만 들어도 탁 떠올라지는 기억들이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감각들인 거잖아요. 그 대단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배우들이 오감을 기억하고 막 그걸 표현하는 게 대단하고 우리는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감을 기억하는 게 둔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살 먹은 어린애부터 아무리 몸이 둔한 누구든 간에 오감의 기억들은 다 가지고 있다. 감각 기능으로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오감의 기억이.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길게 하냐면, 주파수라고 할 때의 그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운, 행복, 대박, 대운, 뭐 이런 류의 그런 기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그 기운이 내게 그 뭐라고 그럴까, 그죠? 막연한 느낌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주파수를 감정의 주파수처럼, 슬플 때 기억하면 갑자기 슬퍼지는 것처럼, 기쁜 생각하면 갑자기 기뻐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한 감정을 기억할 때 뭔가 탁 기억나는 것처럼, 행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감각이, 행운의 감각 주파수가 기억만 확실히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행운이라는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다. 비슷한 것들은 갑자기 탁 느껴지면 무조건 이건 행운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행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기운들의 미세한 그 맛들을 우리가 다 분별해보자. 그 맛을 하나씩 찾아내서 완전히 저장해보자. 이 취지로 제가 이제 오늘 쭉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니까, 우리가 오감에 대한 기억처럼
행복의 5가지, 복의 5가지 그 주파수의 기운들을 그 맛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냄새다, 또 이 들린다, 보인다처럼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의 그 에너지의 감각들의 맛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캐치해 나가 보자고요. 자, 기대되시죠? 먼저 첫 번째, 행운이라는 감각. 행운이라는 주파수의 맛이 어떤 맛이며 어떤 감각이 행운이라는 맛일까? 뭐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죠. 그 전에 또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찌들려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찌들려 있다. 다시 말해서 뭐 가난에 찌들렸다, 뭐 그런 말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난 피곤에 찌들었다, 뭐 이렇게 찌들었다, 또 몸에 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찌들었다, 몸에 배었다, 뭔가 습관처럼 탁 그 몸에 배인 것들 같은 습관처럼 찾는, 몸에 배인 감각이 있어요. 몸에 배인 감각, 습관처럼 내가 찾는 감각들, 이런 게 있어요. 찌든 감각들이죠. 완전히 확 몸에 온몸이 기억하는 감각들이에요. 몸이 가난을 기억한다고.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아요. 버스를, 옛날 차를 늘 몰고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 오래 타고 다니니까 그 노선이, 버스 노선이 익숙하잖아요. 그 도로가, 그 지형도 익숙하고. 근데 차를 모르는데 몸이 버스 노선을 기억하는 거야. 차를 몰고 가도 버스 노선 따라 어느새 가고 있는 내가 발견되는 게 느껴지면서 되게 웃었어요. 아, 내 몸이 버스 노선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다. 내 몸이 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항상 부정의 기운을 기억하고 있는, 내 감각기관이 찌들어져 있는 기관들이 딱 있어요.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팍 쩔어서 살게 되면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습관처럼 그 주파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배이고 그 주파수에 쩔어 있는 거거든요. 좋은 예로 따지면, 좋은 예라기보다도 그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가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내게 완전히 배어가지고 이 사람 모든 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느 순간 보면, 야, 너희 둘이 닮았다, 너 누구랑 너무 똑같아 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스타일이나 심지어 외모까지 완전히 바뀌어가는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볼 거예요.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닮아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쩔어서 서로가 배어가지고 서로의 주파수가 합성되면서 융합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닮아가는 거죠.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인 거죠.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 그 사람의 생활 습성이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배인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게 주파수가, 진동수가 같다 보니까 외모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어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한 거죠. 배어 있으니까, 몸에 배었으니까, 몸에 배인 것은 익숙하고 거부하는 느낌이 안 드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늘 살아가는데, 좋은 습관이면 뭐 나무랄 게 없죠. 그냥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배인 거는 절대 내가 뭐 거부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좋은 것들이 배어 있는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배어 있는 게 훨씬 많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습관이나 원하지 않는 주파수에 쩔어 가지고 그 습관대로 내가 행동하는 그 딱 그 패턴이, 배어 있는 패턴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것들도 우리가 신기한 어떤 발견일 수 있어요. 내 생활 습관 속에서 배어 있는 나만의 향기, 나만의 향취라고 하는 그 색깔이, 완전히 냄새가, 모든 게 다 배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느껴요. 남들은 냄새 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느껴지죠. 왜? 그 환경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냄새, 행동, 모든 게 배어서 사람들도 나를 같은 부류로 봐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그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죠. 완전히 딱 그런 과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근데 나는 못 느껴요. 왜? 익숙하니까. 익숙한 주파수에 내가 거기에 동조돼 있는 상태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해가 넘어갈 때는 항상 마음을 우리가 심기일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기운이 오고 있고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제껴놓고 새로운 목표를 생각한다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떠올려 본다거나 정리해 보기 위해서 내가 반성할 것들을 찾는다거나 하는 그 기간이 되면 쩔어 있던 주파수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를 관조하듯이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 연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쩔어 있는 우리만의 냄새, 우리만의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일단은 배제해 놓고 새롭게 느껴지는 새로운 주파수, 새로운 그 어떤 내 기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중에 제일 먼저 내가 캐치해 봐야 될 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니 해도 다들 좋아하는 복이 아닐까. 복의 주파수, 복이라고 하는 감각을 내가 먼저 빨리 캐치하는 게 나한테도 나쁠 게 없으니까 내가 쩔어 있는 것들 잠시 제껴놓고 도대체 복과 관련된 주파수 5개의 맛은 어떤 것일까 생소하다고 느꼈지만 이것을 내가 완전히 쩔어 있게 해야 되겠다. 이 주파수에 이해되시죠? 5가지 주파수를 내가 찾아놓고 이제는 이 주파수에 완전히 내 몸을 쩔게 만들어야지라는 각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작심을 하고 내가 여기에 쩔어보겠다. 완전히 몸에 배도록 해보겠다. 이제까지 내 습관이나 이제까지 내 모든 패턴들을 다 제껴놓고 5가지 주파수만큼은 내가 기억해서 내가 완전히 여기 한번 쩔어보자. 몸에 배이게 해보자. 늘 드리는 말씀이죠. 21일 정도는 꾸준히 하면서 내가 한번 이 습관 찾기로 내 이 주파수를 습관 들이기로 몸에 배게 해보자.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많이 해놨어요. 유태인들이 잘 하는 말들이죠.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관습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귀중한 그 자기들만의 관습이 있어요. 그게 유태인들이 부유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온 그 율법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문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오며 보고 몸에도 걸치고 다니고 항상 기억하도록 딱 그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딱 그 지혜의 말씀들을 몸에 새기도록 만들어요. 주변에 항상 옆에 두고 다니죠. 왜?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나깨나 이걸 기억하자 하는 뜻에서 그걸 늘 써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간절히 복을 원하신다면 그 복에 관련된 주파수 이 감각기관을 몸에 쩔다 못해서 완전히 그 새겨야 되겠다. 문신으로 새기듯이 완전히 뼛속 깊이 내가 새겨버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주파수 5개를 찾아놓고 그 감각을 배우들이 오감 트레이닝 하듯이 내가 오감을 느끼듯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탁 맞아 이거는 이 주파수 맞아 하고 분명히 느끼고 언제든지 내가 탁 떠올리면 그 주파수대로 사이클이 딱 맞춰지도록 나를 딱 세팅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들 복은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도 모르고 복이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어느 새 뚝딱 떨어져야만 복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이라는 것도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 채널만 잘 맞추면 100% 내가 복 채널에 내가 접속만 하면 주파수 동기화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공명이 일어나면 즉시 내가 복 사이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복들이 나한테는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구나. 그래서 주파수가 중요하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기는 게 물질이라면 내 주파수만 잘 맞추려고 딱 주파수를 그쪽으로 맞춰서 본다면 그 주파수에 맞는 복들의 환경들만 나한테는 다 오게 돼 있다. 이 원리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서론에 이제 쭉 들어가면서 이제 1탄 드디어 이제 시리즈 1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행운.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익히 알아요.
행복은 감각기관에서 좀 느낄 수 있어. 근데 행운은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게 그게 행운이 가능해? 행운을 내가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고? 행운은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오는 건데 내가 어떻게 행운을 느낄 수 있을까? 좀 막연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행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나는 일평생 살면서 동네 슈퍼에서 하는 무슨 뭐 경품 당첨도 한번 돼본 적이 없어. 행운이라고는 나하고는 1도 관계없는 나는 삶을 살았어. 나한테 행운을 얘기하지 마라. 나하고 행운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고 이미 행운의 주파수하고는 멀다고 생각하고 행운이라는 주파수 자체를 아예 담쌓고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에 행운이라는 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고백을 좀 하자면 지독히 정말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제 뇌리 속 깊숙이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냐면요, 항상 사람들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내 복에 나한테 행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딱 단정지어서 내 복에. 그러면서 저는 아예 행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왜?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일마다 맨날 안 되는 것만 봐왔다 보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을 남들이 뺏어가는 게 한두 번 아니고,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신명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7장 이 구절에 그 내용에 보면 복 받은 사람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네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빈집에 소가 들어오고 막 이런 수도 없는 축복의 장이 신명기 28장이라고 하는 그 축복들이 쏟아지는 그 내용들이 쫙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앞단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받는 행동들이 있어요. 네가 나가도 화를 받고 들어와도 화를 받고 네가 밥상 다 차려면 누가 와서 뺏어가고, 그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저주가 계속 너한테 임한다라고 하는 저주의 총집합체.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지긋지긋하게 저주란 저주는 몽땅 다 따라다니는 듯한 그런 지독한 지옥 같은 삶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불로소득이라고 할까, 또는 나에게 있어서 행운이라고 내가 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오는 것들은 나는 기대할 수 없다. 뼈 빠지게 죽도록 해서 노력을 해도 그게 내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뼈 빠지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불로소득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나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하면서 살아온 일인이었어요, 제 자체가. 그러면서도 제 속에는 초긍정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재와 악재와 또 악재가 겹치고 또 겹칠 때마다 욥의 시련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하면서 끝까지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왔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행운이라는 건 나하고는 관계도 없다. 동네 슈퍼에서는 그런 경품도 한 번 당첨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문득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행운이라는 게 삶 전체가 나에게 수도 없이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해가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현상들, 모든 것들이 다 행운이었다. 알고 보면 내가 행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 제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어떤 사소한 계기들, 사소한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행운의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거든요. 행운이라는 게 내가 맞이해 본 적이 없는데 행운의 주파수를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한 번도 행운이라는 걸 나가는 불로소득같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복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내가 누려왔으며 실제로 누린 행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증명을 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 행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면 그 주파수, 행운이라는 기분이 왔을 때, 행운이 나에게 닥쳐졌을 때 어떤 기분인지를 알고 그 기분이 느껴질 때가 비로소 그 주파수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행운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느꼈던 행운이 뭐였는지, 일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막 저를 비방하고 욕할 수 있는데 친구들끼리 농담이라 생각을 들어도 돼요. 근데 진짜 진실한 얘기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태어난 게 행운이에요. 야, 내 이 꼬라지로 태어난 게 행운이라고? 라고 반박하실지 몰라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태어난 게 왜 행운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이, 우리가 한 번씩 정자가 출동을 해서 난자를 만나기까지 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확률이 얼마인지. 한 번 사정할 때 나오는 정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따져보라고요. 그런데 그 사정할 때마다 임신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올 때마다 아닌 개비하고 다 그 애들은 소멸됐어. 그 수많은 과정과 반복을 거쳐서 그 정자 한 마리가 결국은 난자 한 마리하고 결합을 해서 태어난 게 나라는 존재예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경쟁을 뚫고 얼마나 희박한 확률 속에 탄생한 행운이냐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나라는 생명이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행운의 결정체예요. 나라는 본질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가 행운의 본질의 그 본좌로서 태어난, 행운의 결정체로 태어난 게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렇게 행운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걔가 유독히 힘이 세서 난자랑 결합을 해서 수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행운이에요. 오로지 행운. 그 오로지 행운의 그 어떤 열악한 그 확률을 다 두고, 로또 막 그 슈퍼볼 수백만 번에 당첨된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을 뚫고 당첨된 게 나라는 존재라니까. 태어난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거, 여러분의 탄생 자체가 그렇게 행운의 기적의 탄생의 첫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행운이 먼저 우리에게는 행운의 내 행운 치수가 100억이다. 내 행운의 지수가 그렇게 높게 태어난 나는 행운의 결정체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꿔보세요. 인식을. 불행의 덩어리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전체에서 확률과 어마무지한 확률을 뚫고 내가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운 카드를 잡은 그 기회가 나에게 결정체로서 내가 탄생된 거다. 우연히 태어난 게, 그렇게 희박한 확률 속에서 태어난 게 행운의 극치의 그 카드를 뽑고 태어난 게 나다. 첫 번째.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느끼는 행운들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언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인생에 행운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남들 다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불의의 사고가 나서 죽는 그 자리에 나는 의식도 못한 상태에서 나는 그 자리를 마침 피해서 안 갔어. 나는 거기 없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인지도 못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날 만한 자리들을 내가 용케 피해 다니면서 이제까지 생존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참 희한하죠. 남들은 가만히 커피숍에, 진짜 안정적인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들이받아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실하고 또 확실한 미국 한 중앙에서, 그것도 정말로 트레이드 빌딩이라고 하는 정말로 보안이 잘 갖춰져 있는, 그것도 꼭대기층에 가까운 그런 아주 안정적인,
이 이상 안전할 수 없다,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라고 보장받은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아침에 기분 좋게 일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아 갖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자리에 내가 없는 것도 행운이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수없이 인류가 방하고 있는 그런 극악한 그런 전쟁이나 기아나 그 모든 불행 속에서 그걸 다 피하고 용케 이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는 자체가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손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나를 지켜가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도록 만든 자체가 행운의 극치의 상황으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오고 있는 손길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나를 지키고 있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라도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거죠. 나라는 존재가. 안 그랬으면 벌써 갔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불의의 사고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는 현재 살아있다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거, 여기는 아니다 이거. 적어도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희망이라는 걸 붙들고 있는 이 상태가 행운이 아니면 뭐냐 이거. 신호등 건너다가도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 위기 탈출 119인가 뭐 그 보면은 뭐 툭하면 죽죠. 툭하면 뭐 하다 죽고 뭐 하다 별의별 일로 다 죽는 상황에 나는 뭐 하다가 툭하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운이다. 수없이 많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또는 그 돌발적으로 날아오는 유성우 같은 것들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그 지구를 피해서 용케 다 그냥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하나하나의 다 별똥들이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고 지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버티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행운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행운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왜? 이런 불확정성 속에서 이렇게 용케 살아남아 있다는 게 행운이다. 큰 측면에서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서 먼저 보자고요.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는 존재로서 행운 덩어리 그 자체구나 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크게 느낀 그 행운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마치 알이 팍 깨지는 그런 행운들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부자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행운의 맛이야.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행운의 맛인데요. 언제냐면 내가 일을 보러 나갔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막 해서 볼일을 봤어. 다 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용케 30분 그 환승 시간 안에 다시 타고 무사히 돌아왔어. 그래서 편도 요금으로 다 모든 일을 끝냈어. 환승 혜택을 받는데 가서 볼일 다 보고 다시 왔는데 환승 시간 안에 일 다 보고 다시 돌아오면서 야 이거 완전히 횡재했다. 아싸!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느끼시는, 공감하시는 분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박한 서민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그 짜릿한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행운인 거죠. 일 다 보고 할 일 다 했는데 돌아오는 과정까지 환승 혜택 딱 보면서 그냥 왔어. 추가 요금 안 내고. 참 제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행운이에요, 행운. 그 용케 그 안에 일 다 보고 온 게 그 왔다 갔다 다 해봐야 2,600원 정도 안에서 일을 끝냈지만 2,600원이 5,200원이 되는 것이 2,600원 안에서 끝난 것에 대한 것이 2,600원 아낀 게 그렇게 기분 좋은 행운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서민만이 느낄, 그것도 최저 생계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서민만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복이고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느낌인 거죠. 만족감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먼데 있지 않아요. 행운이라는 기쁨의 사이클을 느끼는 게 어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아싸 하고 행운이 탁 느껴질 때, 우리가 차를 몰고 가거나 그럴 때 신호가 그냥 탁탁탁탁 갈 때마다 파란불로 계속 신기하게 바뀌어. 이거 웬일이야? 재수.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재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다 이거죠. 뭐 오늘 일이 술술 풀리는데 행운이네 이거. 그런 게 아주 눈꽃만큼의 행운 같지만 그게 행운의 주파수의 감각을 느끼는 그 행운이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행운들이에요. 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딱 그 걸어가는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내가 딱 가는 그 순간 파란불로 딱 바뀌어. 재수. 괜히 기분 좋아요. 괜히 그냥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행운이라고 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리는 듯한 그런 거저 얻어지는 듯한 복, 그런 것들이 행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그런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게 한두 개겠냐고요.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재수 하면서 지하철 탔는데 빈자리가 다 하나도 차고 없는데 꽉 찼는데 해필 내가 딱 선자리 앞에 있는 애가 바로 내가 딱 그 자리 서자마자 일어나 내리는 거야. 근데 그 복잡한 자리에 내가 재수하고 앉는 거야. 그런 서민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 행운, 행복을, 그 주파수의 감각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죽겠어 하고 불행에 찌들려 갖고 매사 모든 게 나는 불평이고 매사 모든 게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지하철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 통해서 타고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도 난 이 지하철 너무 싫어 이러고 있는 것과, 행운이라는 걸 모든 숨 쉬는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생기다니, 이것이야말로 행운이 아닌 뭐란 말인가 이러면서 그 행운을 내가 하나하나마다 피부에 느끼고 저장하고 새기고 하는 그 맛들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기분으로 매일매일 쩔어 사는 사람과 누구가 손해겠어요. 이런 지극히 소박한 행복 하나, 행운 하나를 내가 감지하고 느끼는 것이 별것 아니고 짜증나는 얘기 하지 마라라고 그냥 가치 없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위대한 세계에서 위대한 별나라 가서 위대한 통치만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바라고 계세요. 평생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일은 평생 오지 않아요. 죽어도 오지 않아요.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파수의 원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공조가 되고 공명이 되면서 내가 울림이 시작되면, 그 작은 주파수 하나가 끌어당겨서 행운이든 행복이든 대박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주파수를 내가 느끼고 그 주파수와 함께 지내고 내가 어우러지면서 내가 거기에 찌들어지면서 내 몸의 주파수 전체가 거기에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다면, 삶 자체가 아예 그렇게 사이클이 바뀌어 있는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와 있다는 걸 알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행복에 완전히 쩔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못 느껴. 근데 그냥 나는 행복하게 기쁘다라는 말 하지 않아도 벌써 나는 막 신수가 훤하고 내 삶이 그냥 별로 고민이 없어. 그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주파수 안에 완전히 쩔어 있기 때문에.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다 보면 나중에 그 암울함 속에 갇혀가지고 진짜 이 인생이 어둠밖에 없다고 느낄 때는 불행이다라고 정작 못 느껴요. 본인은 그 속에 그냥 찌들어서 딱 갇혀서 살아버리죠. 그 극과 극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제껴놓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 오감을 기억하듯이 내 행운이라는 것도 이제까지 나하고는 1도 관계없는 게 행운이라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느끼는 소소한 행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에게는 닥쳐왔고, 그걸 내가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은 행운이 아니다 하고 내가 버려왔던 거죠. 내게 있어서 행운이라는 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라고 나는 아예 그 감각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와도 나는 기억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내게는 행운이라고 아예 가치에 두지도 않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파수 진동을 내가 거기 예민하게 맞춰져 있으면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보여요. 다 행복이 보인다니까. 행운이 보이고, 그 행운과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행복이 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았을 때 우연히 다가오는 것을 재수 이러면서 기분 좋게 순간 짜릿한 느낌이 오는 것, 그걸 행운이라고 하고, 그 뒤로 느껴지는 만족감 이런 걸 행복이라고 이제 주파수를 이제 나눈다고 하면, 제가 벌써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행운부터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고요. 행운의 주파수를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감지하기가 되게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행운은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끌어당길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 행운은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운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행운도 주파수만 기억하면, 내가 그 행운의 주파수에 동조만 되면은 행운은 줄줄이 내게 그냥 널려 있는 게 행운이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 사소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운이라고 느끼는 것들. 길거리 하나 지날 때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파란불 탁 내가 가는 순간 바뀌는 것을 행운이라고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 탔는데 바로 내 앞에 사람이 내려주고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행운이냐 느끼냐 안 느끼냐는 내 선택이죠. 내가 그걸 행운이라고 감지하고 그 주파수를 딱 인지한 순간 행운 주파수 채널에 내가 동조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오감을 기억하듯이 행운이라고 하는 주파수의 맛을, 감각을 확실하게 내가 피부에 새겨버리자. 뼛속 깊이 새겨버리자. 아, 이거 행운 맞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변별할 수 있는 행운의 주파수를 바로 가려낼 수 있는 감각 기능을 높여놓자. 그래서 수시로 이것도 행운 맞아, 이것도 행운 맞아를 찾아보자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나는 행운이랑 일체 관계도 없는 삶이었어 라고 그렇게 찌들어온 제 같은 경우도 알고 보니까 그런 수많은 것들이 다 행운으로 내게 작용돼서 살아왔구나라는 게 느껴진 순간,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게 행운이더라고요. 내 생활 속에 주변에 닥쳐지는 모든 것들이 행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자다가 질식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야. 내가 와, 어쩌면 이렇게 행운이 나한테 왔지. 야, 아싸,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졌구나, 행운이. 하루라는 날이 나에게 행운처럼 주어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간밤에 어디 나가서 벼락 안 맞고 벼락 안 맞고 내가 살아온 것만 해도 행운이다. 이거는 야,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이불 밖은 위험하고 집 밖은 위험한 세상에 나가서 무사 귀환한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이냐. 야, 도처에 보이지 않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위험들을 내가 다 뚫고, 그 죽음의 위험을 내가 다 뚫고 오늘도 무사히 살아왔도다. 무사히 귀환했다. 이야, 행운이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행운들이 나를 지켜와가지고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찬란해지겠으며, 그 수많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행운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왜? 행운의 주파수가 만개하다 못해서 내 몸속 깊숙이 쩔어 있고 배어 있다 보니까 냄새만 맡아도 알고 딱 그냥 보면 알아. 이거는 어떤 애들 엘리베이터 딱 타면 그런 거 있죠. 치킨 배달시키면 아, 이거 무슨 치킨 맛까지 딱 아는 애들 있어요. 많이 먹어보니까 냄새만 맡으면 알아. 이거는 어느 브랜드 무슨 치킨 딱 알아. 어떤 분 또 라면도 그러죠. 딱 냄새만 맡으면 무슨 라면 딱 알아요. 너무 많이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많이 경험하면 그 주파수를 감지하는 게 그만큼 예민해져요. 후각, 청각, 촉각, 그 시각, 모든 오감 감각 기관 느끼듯이 그냥 느껴져. 이거 행운 맞아. 바로 이거 행운이네 하고 내가 바로바로 행운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많이 먹어본 놈이 확실하게 구별한다. 그럼 행운도 많이 접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행운이 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분들을 내가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소소한 것들의 행운을 한번 짚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행운의 레이더가 점점 더 뚜렷해지실 거예요. 주파수가 무형의 주파수가 아니라 물질로 탁 눈앞에 드러나는, 맞아, 실체로 느껴지는 행운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오감기관처럼 탁 느껴지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게 주파수 감각을 딱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운 하나 갖고 계속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제일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운 어렵지 않다. 자, 정신에서 느끼는, 마음속에서 느끼는 행운의 감각을 또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이클로바를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더라고. 실제로 네이클로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네이클로바를 딱 가졌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고 막 마음속에 기쁨이나 기대감이나 그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한 번도 네이클로바를 발견한 분이 없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이클로바가 딱 내 눈에 발견됐을 때 그것을 절대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그거를 막 코팅하든 어쨌든 막 이게 나중에 이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서 끝까지 부적처럼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든 그럴 거예요. 왜?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이파리 4개짜리 잡은 게 뭐라고? 어째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이파리 4개 하나 갖고도 우리는 그렇게 확실한 신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알 좀 깨지지 않으세요? 네이클로바라고 하는 그 이파리 4개짜리 그거 하나 잡은 게 뭐라고?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나한테 행운이 오는 징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막 애지중지 그냥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행운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잖아요. 나폴레옹이 뭐 전쟁터에서 이거 무슨 꽃이 이게 왜 세입이 아니고 네이비야 하고 죽다가 그냥 통할 지나가는 걸 보고 살았다 해서 네이클로바가 행운의 클로바다 하고 유래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쩌라고. 그래서 그 이파리 4개짜리가 뭔데, 나한테 행운을 주는 게 뭔데, 알고 보니까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였구나. 이게 네이클로바를 내가 가지고 행운이 온다고 믿는 순간, 이 클로바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모든 에너지가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제까지 나의 모든 불행은 끝나고 이제 나는 행운을 잡았다, 찾았다 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처럼 뭔가를 느끼는 그 이파리 하나가 뭐라고, 그거 하나 잡았다고 내 인생이 행운이 왔다고 그냥 표정이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는 것들이 느껴졌다면 일체유심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체유심조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 이파리 하나가 뭐라고. 그런데 우린 그 이파리 하나 잡았다고 인생이 바뀐 것 같은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네이클로바 같은 존재, 내가 부적처럼 느끼는 그런 수많은 나의 그 에너지들이 내 속에 원래부터 존재했는데, 내가 어떤 것에든 상징을 부여하고, 야 그래 이거 이제부터 이게 네이클로바야 이게 있으면 나는 무조건 행운이 와 하는 상징을 여러분 스스로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클로바가 뭐라고 그거 하나 잡았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내가 그렇게 기대감이 들뜨면서 내 모든 생활이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실제로 내게 실제로 행운이 온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들면서 든든해졌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지어냈는데 내가 부여한 어떤 거든 행운의 상징이라고 내가 부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길거리 지나 잡초 하나 붙들고도 그렇게 기쁨을 느꼈는데, 저는 이 지금 반지 뭐 이렇게 느껴진 G자, 제가 제 상징 길 그 G자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이걸 하나 딱 어느 순간 하나 딱 끼고 여러분 앞에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아티팩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티팩트.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그 용어들이에요. 아티팩트. 저는 이 안경도 아티팩트예요. 아티팩트. 저는 이 차고 있는 이 시계, 이것도 아티팩트고, 여러분들께 자주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팔찌,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팔찌, 이런 것들이 제게는 다 이런 게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는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면 매력 1 상승, 지혜 2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이걸 착용할 때 나에게 내가 의미를 부여해요.
이걸 하나 낄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 자신감, 내 스스로에게는 자신감 5 상승, 매력 5 상승, 그 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매혹 2 상승하면서 내 스스로 수치를 부여하면서 이 안경을 낄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이걸 꼈을 때 바라봐주는 그 값이 달라진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끼면 여러분들이 제가 달라지는 느낌들이 보이잖아요. 반지 하나 끼고 안 끼고가 느낌이, 제가 손짓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께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끼면서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액세서리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게는 아티팩트예요. 자신감,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뿜어내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거 하나 낄 때마다 내 에너지 체계의 전체 진동수가 바뀌는 것을 내 스스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적처럼 이걸 착용을 해요. 아티팩트다 이거죠. 마치 네잎클로버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징들을 다 부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내가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남들도 그렇게 봐주도록 믿고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 실제로 그게 아티팩트의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스스로 부적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부여한 의미의 부적의 아티팩트들을 곳곳에 걸치고, 내가 이거 하나 걸치면 나는 뭐가 상승되고 있어. 나는 행운이 5가 더 상승됐어. 나는 자신감, 나는 내 복이라고 하는 행복이 내 무슨 내 주변에 친화력이 이렇게 장착될 때마다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기운을 부여한다면 그게 아티팩트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게 일생을 우리가 살 때 판타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똑같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네잎클로버 하나 주었다 할 때의 그 행운을 그런 큰 의미의 상징들을 하나씩 부여하면서, 야 맞아, 아싸, 나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이제 생긴 순간부터 이제부터 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확실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으로 그것들을 내가 부착하고 다니면서 내 스스로에게 부적의 의미를 두면서 내가 그것을 계속 애지중지하고 갖고 나간다면 그 힘을 실제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달아 없어졌을 때 그게 뭐라고 다시 교체하면 돼요. 또 다시 새로운 임무 부여하고 또 그 아티팩트를 새로 교체해서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된 매력이 3짜리였다면 매력 5짜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매력 3짜리 낡은 거 교체하고 매력 5짜리로 갈아 끼웠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부여된 즉시 내게 기운을 주는 거죠.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느껴지는 네잎클로버 같은 것조차도 내가 부여할 수 있다. 네잎클로버는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부여하고 다닐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행운을 감지하는 기운들을 내 의미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조상님이 나타나서 뭘 점지해 줬다거나 무슨 불타오르는 뭔가를 봤다거나 막 돼지가 막 통째로 품속에 안겼다거나 막 그런 그 길몽이라고 하는 그런 복이 오는 그런 아주 그냥 무슨 횡재수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난 12시가 될 때까지 절대로 말 안 하고 있다가 조용히 가서 복권 가고 복권부터 사고 이러는 거 하잖아요. 왜? 길몽을 꿨다 이거죠. 대박 꿈을 꿨다. 이거는 진짜 나한테 횡재수가 오는 꿈을 내가 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복권 사거나 좋은 일이 오기를 내가 기대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기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꿀 때 우리의 에너지가 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깼는데 너무나 생생해. 그런데 알고 보면 꿈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체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소풍 가서 많이 놀다가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 에너지체가 경험하고 온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길몽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대박 꿈을 꿨을 때, 횡재 꿈을 꿨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의 그 기분을 한 번도 그런 꿈 꿔본 적이 없는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런 그 아주 횡재수 같은 꿈을 꾼 분들,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꿨어 하고 뭔가 이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할 때 그 느꼈던 느낌 있잖아요. 그 기분 있잖아요. 그게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주파수 채널이에요.
아시겠어요? 로또 당첨받아서 실제로 그 로또가 내가 수령을 하거나 당첨된 번호가 확인된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는 주파수랑 똑같은 주파수 채널이에요. 당첨되고 안 되고의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 길몽을 꿨을 때의 그 기분 자체, 그 느끼는 그 몽롱하면서도 그 정말로 뭔가 가슴 뿌듯해지면서 설레는 그 느낌, 뭔가 흉몽이었는데 남들이 길몽이라더라, 이거는 횡재꿈이야 하는 걸 알고 난 뒤에 오는 괜한 기대감, 그런 것 있잖아요. 사실 마음이 지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하나의 형상들, 하나의 에너지의 감각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게 내게는 길몽이었다 하고 인지한 순간, 그때부터 막 설레잖아요. 설레고 막 기분 좋고 괜히 막 든든하고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막 내가 이달 말 이제 지금 이거 복권 당첨만 되면 난 이제 사표 바로 쓰고 나는 하와이 간다.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 기대치를 잠시 가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잖아요. 발표되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그 기분, 그것이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그 행운의 주파수의 고유 진동수의 주파수의 감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감각들을 하나씩 저장해서 내 피부에 새겨보라는 얘기예요. 버스 자리에 갑자기 빈자리 비었을 때 앉아서 아싸 재수 할 때 그런 사소한 모든 감각 하나하나들을 피부에 새기고 정신에 새겨서 내가 몸에 찌들도록,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그 에너지 하나하나를,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내가 다 느끼면서 하나씩 저장하다 보면, 아, 행운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 행운 맞아. 이 느낌은 행운 맞아 하고 확실히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내가 행운 너를 알겠어 이제 하고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행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또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꿀 때 제가 행운 사이클 얘기했잖아요. 꿈꾸는 느낌조차도 행운이라고 하는 느낌이 주는 고유의 사이클의 느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꿈에서 느낀 느낌이, 그 느낌을 찾으면 행운의 사이클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네이클로바를 찾았을 때의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찾았다라고 했다면, 또는 누군가가 대박나는 물건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것만 쥐고 있으면 부적처럼 진짜 뭔가 곧 행운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질 만한 어떤 이정표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든든함, 그런 것 같은 그 사이클들이 다 같은 진동수예요. 다 같은 진동수의 행운의 진동수란 말이에요. 고유 진동수. 그 맛을 하나씩 캐치해 보자고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 일생 생활 속에서 의도치 않았는데 불로소득같이 아싸 하고 재수, 길거리 지나다 100원짜리 하나 주술 때 그 느낌 하나까지도 다 행운으로 감지하고 웬일로 재수 하고 느끼는 그런 사소한 그 모든 것들의 감각들, 그것이 내가 불로소득같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다가온 기분 좋게 만드는 뭔가에 나를 상승시켜주는 그 에너지들의 그 본질적인 정체들을 그렇게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생생활 한 번도 마트에서 내가 경품 당첨된 적이 없는 분들은 제외하고, 마트에서 경품 당첨된 이게 뭐라고 기분 좋네 하는 그런 기분들을 다 수집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오감 기억하듯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하나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것도 처절하게 뼛속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이걸 새겨야 돼요. 그래, 행운을 나는 기억하고 싶어. 기억해야 돼. 배우들이 오감의 기억, 감정의 기억을 철저히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리마인드하고 떠올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실습을 해보면서 그 기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내가 내 몸이 튜닝 되듯이 딱 트레이닝 해 놓듯이, 행운이라고 하는 주파수는 언제든지 내가 느낄 수 있는 주파수다라는 게 확증되도록 내가 계속 실습해보자. 일생 살면서 느꼈던 모든 그런 불로소득 같은 경험치들, 내가 행운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다 적어보자, 찾아보자 하면서 그 기분을, 그때의 기분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행운을 느꼈던 그 감각들이 확실하게 맛으로 기억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탁 던져도, 행운이라는 말만 던져도 내게 느껴진 고유 진동수가 벌써 딱 느낌이 오면서 그래 행운 맞아, 행운이 가까이 있나 보네
하고 그 행운이 눈에 탁 띌 정도로 거기에 제일 가깝게 반응하는 내 주변에 있는 행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행운은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는데 내가 주파수가 둔해 가지고 내가 찌들어 있고 그 평소에 내가 행운이란 주파수를 감지하는 그 레이더가 둔해져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캐치를 못 하다가 내 이 감각이 예민해져 갖고 개발되고 개화된 순간 내 주변에 수없이 널려 있는 행운들이 눈에 보여요. 이거 행운이야 하고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 행운이 다른 행운들을 끌고 와 가지고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줄줄 끌려와요. 빅뱅의 원리라고요. 그게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연금술이 되는 원리도 그렇고요. 행운이라는 연금술을 쟁취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큰 것들 끌어당기려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작고 사소한 것들의 주파수가 먼저 내가 행운 주파수에 딱 동조가 된 순간 행운이 널려있어. 길거리 개미 새끼처럼. 정말로 별것 아닌 것들이 다 내 행운이야. 그런 행운들을 내가 너도 행운 맞아, 너도 행운 맞아 하고 친구처럼 얘들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행운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얘가 옆에 있는 형님들 데려온다고요. 가까이. 내가 얘 지내보니까 얘하고 진짜 친한 거 맞아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줘. 인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 그래서 생겨요. 누구 하나를 알게 됐는데 얘를 통해서 다음 애가 와요. 만물의 법칙이 그래요. 끌어당긴 법칙이 어느 날 대통령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내 주변 관계에 하나가 만족되면 그 하나가 다른 애를 또 소개해서 또 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게 인맥을 알아가는 근본 원리가 그거예요. 어느 날 뚝딱 누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누구를 통해서 항상 알게 된다고요. 행운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가치만 내 옆에 있는 제일 작은 애 하나한테 잘해줬더니 걔가 옆에 딴 행운을 데려왔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정말로 천사 접대하듯이 했더니 걔가 박씨를 물어오는 거야. 그런 행운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행운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행운들이 다 따라서 같이 온다고. 손잡고 온다니까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내보낼 때 그렇게 내보내면 걔들이 손잡고 와요. 친구 데려오고 형님 데려오고 다 데려온다고. 큰 돈들 그렇게 데려와요. 작은 돈들 쓸 때 그렇게 쓰면 큰 돈들이 따라온다는 원리로 다 밝혀진 얘기잖아요. 저는 제가 돈하고 무척 친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살다가 제가 돈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돈하고 친하게 지내기로 작정하고 돈하고 친구하려고 그러고 돈하고 애인 하려고 그러고 돈을 너무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돈에게 지극정성을 쏟아부으면서 네가 어떻게 기분 좋니? 하고 얘기하면서 했더니 걔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올려놨죠. 영상에도.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돈이 나가면 반드시 그 돈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돈을 쓰는 능력이죠. 그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돈이 나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어려울 거 없어. 나를 쓸 때, 나를 내보낼 때 내가 빛나지는지, 내가 돈을 내보낼 때 네가 빛나는지 먼저 확인해 봐. 요즘 제가 빛나 보이죠? 내가 빛나야 되고 나를 빛나게 하는데 먼저 써야 돼요. 돈을. 나를 빛내자. 나를 영화롭게 하자.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내 돈을 그렇게 쓰자. 내 돈을 쓰면서 내가 욕먹어가면서 돈을 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쓸 때 그 돈들이 나갈 때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일에 돈을 내보낸다면 그 돈들이 다시 쫙 친구들 데려오죠. 그리고 그 돈들이 나갈 때마다 내가 행복해지는 일들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면 돈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따라와요. 계속. 그런 원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습했는데 실제로 그런 복들을 제가 점점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원리가 똑같은 원리인데 끌어당긴 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에너지 주파수라는 게 어느 날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미세한 감각을 내가 찾는 데서부터 있다. 그래서 그 미세한 감각을 오감을 내가 느끼듯이 에너지 감각의 맛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뼛속까지 새기는 데 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그 주변에 늘려있는 그 오감 기능처럼 딱 행운이라고 하는 감각이 느껴지자마자 걔랑 바로 친구해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걔가 진짜 별거 아닌 애인데 얘가 딴 애 소개하고 딴 애 소개해서 얘가 얘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행운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나한테 쏟아지는구나.
행운이 쏟아지는구나. 그래서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복도 많아? 맨날 쟤는 뭐 누가 도와주는지 저렇게 일들이 술술 풀리네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좀 다른 예지만 만사형통이라는 복이 이제 행운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요셉에게 준 복인데요. 만사가 형통한 복. 만사가 형을 통해서 온다. 뭐 아재 개그 이제 그만. 만사가 형통한 복은 그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복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만사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하려 그러면 만사형통의 원리는 그 어떤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받아들일 때 만사가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차 한 잔. 우리는 일이 잘 풀려야만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먼저 내가 천하태평한 자세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때 만사가 형통해지는 법이에요. 또 약간 다른 예인데, 그 저한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천하태평이라고. 제 캐릭터가 천하태평이거든요. 아무리 뭐 어떤 무슨 뭐 지구가 멸망하는 사건이 생겨도 저는 천하태평이에요. 매사 초긍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괜찮다 이거지. 왜? 나는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천하태평이에요. 제 신조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것처럼, 제가 그런 든든한 제 마음속에 그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지만 그 자체가 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걱정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밀림 속의 사자가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위협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처럼 코 골면서 아주 태평하게 눈 감고 잠을 잘 수 있는 게, 완전 온몸에 힘을 다 빼고 릴렉스한 상태로 늘어져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겠냐 이거죠. 나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위협이 많은 밀림 속에서 사자는 발 뻗고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천하태평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잘못될 일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좀 그 섣불리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내공이 그런 만유 인력처럼 만유를 끌어안을 정도 같이 전체 자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본질적인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하태평하죠. 왜? 내가 바람과 비와 바람과 해와 달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존재라는 걸 아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예수가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 안 깨우고 그냥 풍랑을 어떻게든 헤쳐보려고 오만 노력 다 하다가 완전히 폐가 이제 파산나서 그냥 가라앉게 생겼을 때 예수를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러면서 믿음이 적은 것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바다와 그 태풍을 꾸짖으면서 이제 잠잠케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의 권능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원의 에너지라는 걸 알고 나면 그까 있게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 그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위기같이 보이는 것들도 알고 보면 허상이다. 그것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나면 그때는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럼 그냥 일순간 고요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 마음속에서 지어낸 상 하나 때문에 불행했다, 행복했다가 막 불안했다가 막 기뻐했다가 별의별 요동치고 있는 정말로 가벼움의 존재로 그냥 수도 없이 진동거리고 있는 나 자신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근원의 에너지인 나를 딱 알고 나면은 사자가 한가운데 어떤 적 가운데서도 내가 그냥 다리 뻗고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물론 그까지 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보내드리면서 계속 앞으로 제 목적은 여러분들 그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쪽에까지 다다르자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행운이라고 하는 감각 하나조차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에 맨날 휘둘리고 있고 맨날 조금만 지나면 불행이고 이런 것들에 내가 눈이 돌아간다면 아직도 내 레벨이 아주 이제 신으로 각성하고 1레벨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행운을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넝쿨째 굴러오는 행운들을 내가 앞으로 끌어당기리라 하는 감각을 찾겠다. 그래서 미세한 감각, 세밀한 감각, 그렇게 해서 내가 에너지로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 알고 보니까 진짜 사소한 것들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미세하다, 세미하다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별것 아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을 내가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이 행운인지 아닌지를 감별해내는, 식별해내는 내 감각 치수가 높아졌구나. 그게 이제 영감이, 영적 감각이 진동수가 한 레벨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관찰하는, 느껴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행운이라는 감각이 탁 어느 순간 조율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맞아, 이제 지금 행운이 올라고 하나 보다, 아니면 이 행운이 옆에 있네 하고 그 행운을 딱 붙잡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산발하고 왔을 때 앞머리를 꽉 잡는 거예요. 뒷머리는 대머리라서 가고나 못 잡아. 그게 감각이 예민해져 있을 때 올 때 그냥 바로바로 잡는 거죠. 이거 맞아, 이거 행운 맞아, 다 잡고 끌어오면 걔가 친구들 붙들고 다 온다. 이런 원리를 한번 딱 완전히 세팅하시고 2, 3, 4, 5 해서 4가지가 앞으로 더 있는데 이거 언제 설명 다 하죠. 행복, 기적, 대박, 대운, 앞으로 4개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인데 오늘은 행운 요거 하나만 갖고 일단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갈게요. 2탄 행복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1탄 행운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세팅해도 행운만 확실히,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지하는 그 감각을 우리가 느끼는 것만 이제 그 개방이 되면요, 그 감각만 각성이 되면 초능력자 각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이 에너지 감각을 느끼는 그것만 우리가 딱 어느 순간 느껴지면 행운이든 행복이든 기적이든 대박이든 대운이든 나머지는 비슷한 류의 색깔들인데 그 맛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느껴지는 것들은 금방금방 캐치해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딱 하고 2탄 곧바로 해서 행운 시리즈에 이어서 행복 시리즈로 2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